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아닌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그래도 하루 더 있으니까 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목요일, 그렇죠? 감사하죠? 오늘 금요일이었으면 이제 내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어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분도 좀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도록 구제하고 그리고 이 언어로 상대방을 잘 세워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거기 31절부터 있는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뭐 거의 같은 말이죠. 노함이라는 건 좀 감정적인 것이고 좀 분냄이라는 것은 좀 깊은 적대감 같은 거 그것들을 떠드는 떠드는 건 이제 흥분한 거죠. 흥분해서 비방 명예를 훼손하고 또 모든 악의 해를 남이 입으면 아주 기뻐하는 그런 속성들 그걸 다 함께 버리라고 해서 함께 이런 걸 다 함께 버리고 대신 채워져야 될 게 친절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는 친절을 굉장히 이제 장사들이나 이런 데 강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친절해야 돼요. 무뚝뚝하지 마시고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대지만 그럼 말로 해보고 또 타이르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노력은 해 우리가 해도 잘 안 돼 도저히.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1절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 되고 윤리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기독교는 윤리를 지금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거는 우리의 품위 그런 유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그걸로 뭐 구원받고 안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은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섯 번째로 지금 다섯 번째 우리가 친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말조차도 삼가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우리가 이름 할 때 언어의 연상 작용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기독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추방되도록 그렇게 누추함과 어리석음, 희롱의 말 이건 다 좀 품이 없는 형태의 농담, 값싸고 품이 없는 형태. 그 이름이라도 아예 우리는 부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이 대화에서 나타나니까 그거 조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자 되라. 이거 하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찍 믿으면 일찍 믿을수록 어릴 때부터 그런 연습이 되니까 좋은 거고 나이가 들면 그만큼 고치기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5절부터 20절까지 결국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전체적인 얘기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6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하는 거 더러운 것 탐하는 자 그것이 탐한다는 건 이제 자기가 그 집착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의 우상.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우상들. 이것은 너희가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함께 그걸 좀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달리 보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약간의 그 냉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지금도 아주 충분히 악하지만 앞으로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적 가르침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점점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뭐냐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없는 자들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는 빛의 자녀들인데 너희만이라도 좀 제대로 가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이 제대로 거룩한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실 나중에 보니까 롯 하나 같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의인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타락할 거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텐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만이라도 거룩한 길을 가라 이거죠. 거룩한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고 거룩해져요. 우리는 계속해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보니까 여기 착함, 의로운, 진심. 특별히 그 진실함. 우리가 아주 참 진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세상은 거짓되지만 우리는 아주 진실한.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것을 너희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보라. 시도해서 너희가 그것을 입증해라 그것입니다. 계속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도해 보라.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보라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런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다면 시도하는 거야. 즉각적으로 원하는 거 우리가 시도하고 이럴 때 이걸 좋아할 것 같다. 이번 수련회도 올까 말까 오는 걸 좋아할 것 같다면 오는 거고 우리가 항상 그런 거죠. 캠퍼스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전하는 게 좋겠다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항상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죠. 저는 제가 군 생활을 대구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다가 대구에서 제가 이미 그 군인이었지만 경북 의대 영남의대 학생들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돌봐야 된단 말이야. 그들을 누가 후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돌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나는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좋을까? 그 뭐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니까 5분 만에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5분 정도, 약 5분. 그래서 이제 딱 결단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이제 입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대구에 자취하러 내려가서 거기서 캠퍼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영대, 경대, 뭐 계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1명, 2명이었어요. 지금 같아 우리 ECU 지금 정도. 근데 이제 그 모임이 나중에 커서 2,500명의 학생들이 됐는데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만나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할걸요. 뭐냐면 언젠가 좀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죠. 이게 가장 많이 듣던 얘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보기엔 벌써 때가 됐는데 지금 이미 큰 전쟁 중인데 이 군인이 저도 이제 때가 되면 싸우러 나가야죠. 지금 싸움 막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그거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로마서 하면서 그러죠. 중립은 없다. 어둠의 일을 벗는 걸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참 착실한 사람. 그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싸우란 뜻이에요. 지금 싸워야죠.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져서 정말 1년에도 얼마나 많은 최소한도 신천지에만 하더라도 한 3만 명 이상 뺏기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에서 뭐 목사님 저도 때가 되면요 주님 일 해야죠. 여러분 어제 기도할 때 그랬습니까 혹시? 때가 되면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한 2살이나 3살 먹은 애들이 좀 주님이라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은 좀 때가 돼서 한 6살, 7살 돼서 유치원 다니면 그때부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 여러분 다 됐는데 뭘 때가 되면이 뭐예요? 안 그래요? 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이미 다 돼. 물이 익었고 벌써 지났어 시간이요. 그때마다 저도 그때 딱 결정하고 뭐 나도 때가 되면 대구 내려가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지금 딱 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도해서 입증하라 그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게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면 13절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빛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책망하는 순간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이런 빛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할 때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우린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죽은 자도 깨워서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빛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14절까지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해서 이 시대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절로 파묻혀 갑니다. 오히려 뭔가 우리가 일을 벌려야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한 거는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에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 짓는 일거리가 없었으면 그도 타락했을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보면서 오히려 방주와 대화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구별되기를 원해요. 어둠의 애를 벗어버리고 가만히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봐야 그건 안 돼. 최선의 방비는 뭐 공격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슈하게 된 걸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하지 인사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거리가 없어 보세요. 우리 에너지는 남는데 젊을 때 에너지는 많은데 할 거 없어 보세요. 죄나 짓지. 뭐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뭐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 있지.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련회도 사실은 일주는 사실 짧긴 짧아요.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한 3주라도 우선 하면 좋겠는데 아쉬운 대로 할 게 많아요. 근데 PBS니까 우리 66건 언제 끝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 이게 PBS 우리 성경 6권 그럼 우리 그거 다 끝내고 할 거 없게? 그럼 이제 만약 20대 시작했으면 벌써 뭐 한 20살에 시작해서 6권이면 21살에 다 끝내놓으면 그다음 뭐 할 겁니까? 충분히 있어. 66권. 야, 시편 길어요. 시편 150편짜리. 에스겔 그거서 48장 아주 길어. 예레미야도 52장. 제가 영국 가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아주 길어요. 이사야 66장. 충분해. 여러분들 레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기 27장. 뭔지 모르지 다. 그러니까 더 그런 거 해야 되고. 생각해보면 참 좋죠. 하나님의 참 은혜죠. 일거리를 주신 거. 뭐 우리를 안 써주신다면 우리 참 섭섭할 뻔했는데 너희가 그냥 하라 이거. 너희가 로마서 우리 6장 13절 의의 무기로 드려라. 니들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간사 될 때 캠퍼스 간사 될 때 이제 대학 마치고 졸업하고 내가 간사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위에다. 내가 그냥 한 거예요 그거. 근데 위에서도 나를 이렇게 뽑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딱 맞아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25살 그때부터 간사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고 적어도 2개 대학, 3개 대학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간사예요. 지금 우리 좀 섬기미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하나요?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말하니까 주님 믿은 거 너무 고마운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에 걸맞는 일거리를 주셨다. 박수 칠 대목이죠. 그렇죠? 우리 일거리 생겼네. 이거 얼마나 좋아. 만약 주님이 너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지 말고 근처에 있는 한 10명만 전도해라 이러면 그거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일거리 그때 일거리도 끝도 없어요. 저렇게 안 믿어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것들 어떡하나가 아니라 저것들이 안 믿어주니까 지금 저 인도만 하더라도 11억에 그냥
예, 그 힌두교인들 그것들을 어떡할 겁니까? 우리 평생 일거리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생에 다 끝나면 어떨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일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어. 하다 보면 선교사들 중에 일찍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주님의 일하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님의 일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는 너무 길어 사실은. 기력도 없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기력이 없으면 집에서 쉬고 있을 동안에 우리 좀 타락할 수도 있어. 할 거 없으면 일거리가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거리를 주었는데 이거 뭐 이런 부담스럽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뭐 대표는 무슨 대표입니까? 제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저게 된 거지. 제가 두 명만 있어도 안 됐을 텐데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런 게 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오히려 감사해야지. 단독 입후보 출마 그래 대표 예, 좋아요. 저도 대표잖아요. 지금 이슈 수많은 목사들의 경쟁자를 뚫고 한 게 아니고 없어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없어 목사들. 나 혼자 대표야. 좋아요. 좋죠? 예. 또 그건 아니죠. 목사님만 좋으세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다 같이 좋아요. 이거는. 우리 뭐 그렇게 하라잖아요.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잘못 헛다리 짚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또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런 걸 책망하고 그들이 행하는 부끄러운 것이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1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 너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둠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둠과 더불어. 왜냐하면 우리 본성상 딱 맞아 어둠과는. 그러나 어둠을 떠나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역할을 우리가 하려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드러내며 빛의 자녀는 빛을 드러내야죠. 빛을 드러내며 어둠을 책망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죠. 그것은 그런즉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잘 사용을 해갖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아무리 자기가 빛의 자녀라고 해서 막 열심히 살아도 이 방향이 있어야 돼. 목표. 그냥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쫓은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요.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인데 왜 헤맸다고요? 열심은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성경을 하나도 몰라갖고 구원 문제도 정리가 안 됐는데 뭐. 여러분 지금 그 오전마다 듣는 그런 강의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강의거든. 사실 이런 것도 저는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가갖고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었죠. 가장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일만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만 있으면.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보면 그 룰 있잖아요. 뭐 야구면 야구대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출루할 수 있고 못하고 또 축구도 뭐 어떻게 하고 뭐 페널티 끼고 뭐 다 그 룰에 맞춰야지 막 손으로 막 공 잡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아무리 또 열심히 해봤자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진짜 이제 알았어요. 뭐 월화수 다 까먹고 몰라도 좋은데 알긴 알아야 되지만 만약 그걸 다 까먹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여기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오늘날 이 말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말을 번역하면은 바로 PBS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성경에 24권이라도 좀 공부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 여기다 옆에다 적으세요.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는 어떤 거냐면은 PBS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아이고 목사님 또 PBS입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그걸 강조한? 그럼 뭐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무슨 기계 같은 거 다룰 때 보면 그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서 같은 거 잘 읽어봐야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랑 입장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무슨 얘기할까? 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생각과 뜻을 너희가 좀 잘 알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매번 전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글로 적어놨으니 너희들이 이거 잘 읽으면 된다. 예.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해 놓았다.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기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됐어요.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세는 좋아요.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요. 주님의 뜻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답은 뭐예요? 야, 좀 성경 좀 봐라. 성경에 다 써놨는데. 예. 제가 그 참할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왜 책을 만들었겠어요?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하니까 복음 들어오기 전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악인이 이렇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인들을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뭐 이거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도 많이 질문하니까 이제 답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적어놓으니까 야 저거 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또 그런 복음의 내용들 뭐 이런 거 꽃게 같은 게 나타났고 저는 꽃게를 참 저랑 친해요. 꽃게가 그 꽃게 한 마리로 모든 게 설명이 돼. 꽃게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거 나오니까 나도 편한데 아니 주님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줄 때 이런 죄인들과 상대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걸 말씀을 글로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분간 안 하고 이 성경 보기 되게 싫어하고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읽으세요. 성경이 어려운가? 아니요. 성경은 아주 쉬운 거예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경 아주 쉬운 거고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뭐 막 어렵다 하지만 그 아주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이제 다 훈련 받아야 되죠. 우리 LTC 할 때 요한계시록 하던가? 그것도 이제 다 공부하면 그렇게 쉬운 걸 그래 신천지는 그렇게 어렵게 엉터리로 배울 수가 있는가? 그렇게 쉬운 걸.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대답을 못 해갖고 또 신천지한테 당하는 거 생각하면 불쌍해 우리가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되지 몰라. 그래서 첫째는 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둘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분별을 되었어요. 깨달았어요. 죄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있으면 주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죄에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지근하면 안 되는데 미지근한 신자들 만나보세요. 그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나. 미지근한 신앙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그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생각하면 돼요. 삼손이 머리 깎이고 나서 자기가 일어나 힘을 떨쳐버려 했지만 이미 힘이 없어졌잖아요. 머리는 알아요. 블레셋을 싸워서 다 쓰러뜨려야 된다는 건 훤히 알고 있지만 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는 이제 알아요. 알지만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두 가지. 깨달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 할 수 있는 힘까지 두 가지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슈를 하다 보면 PBS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방향을 알아요. 주의 뜻을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힘을 배양해야 돼요.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당장 모르면요 뭐 괜찮은데 뻔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못 살 때 갈등이 크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캠퍼스 일꾼들은 더 고통을 받아요. 확실히 통일돼야 돼. 확실히
정리가 돼야지. 그냥 차라리 미지근한 신자들은 그렇게 갈등을 안 할지도 몰라요. 자가 못 사는 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고 잘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근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못할 때 갈등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 뜻이 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 돼요. 힘을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라고요. 우리 옛날 막 권사님, 할머니, 뭐 새벽 할아버지들, 장로님들 보면 대신 그들은 하나님 뜻은 잘 많이 몰랐어요. 대신 힘은 있어서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늘 기도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미지근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힘을 키워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싸우고 이 시대와 역류하고 있거든. 쉽게 사는 방법을 포기하고 전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힘 없이는 그냥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 내일 그거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 생활이 뒷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해서 1시간 반인데 보통 때 평소에 우리는 한 1시간 정도 이런 좋은 시간을 여러분 띄어서 기도하죠. 물론 좀 더 기도할 사람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그거는 상한선은 없어요. 자기가 이 정도 기도하면 이기겠다 할 정도까지. 지금 계속 지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 제가 보기에 기도 생활 충분히 안 해서 그래. 그럴 때 기도 생활 다시 하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제 좀 목이 마를 때, 너무 목 마를 때는 물을 보면 한 막 너무 더운데 물을 먹으면 꿀꿀꿀 한 5잔쯤 마셔야지. 너무 목 마른데 저기 좀 식당에 있는 것처럼 요만한 컵에 물 조금 마셔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너무 지는 사람은 한번 좀 뭐 금식 기도라든지 뭘 해서 좀 충분히 하루 정도를 떼어서, 뭐 집이 좀 넓으면 뭐 자기 방이 있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좀 기도라든지 해서 좀 이겨놓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뭐 정상적으로 1시간씩 하고. 이번 기도, 이런 수련회가 좋은 점은 이런 데서 매일 이렇게 좀 해서 회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회복해서 다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혹시 잘 못 산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 잘 못 살아요. 실수 많이 하는데. 이런 수련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참 좋겠죠. 한 달치 못한 거 와서 또 한번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강이 있어줘야, 기본적인 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건강이 있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정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슨 도박, 뭐 음란한 마음, 이런 게 성령의 능력으로 눌려져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점점 커져서 자꾸 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할 힘이 갖추어졌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 머리로 방향, 그건 피부에 쓸 것이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힘, 마음의 아주 강한 아주 열정, 이거는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혼자 막 뛰쳐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좇죠. 전 대학교 때 그 구절 함께 좇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할 때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같은 편이 있으니까 좋아요. 같은 편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주위에 좋은 공동체, 그런 시스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련회가 만약에 진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활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심한데 그런 자가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과 싸워나가기 어려우니까 함께 가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골길, 어떤 산길을 간다고 합시다. 거기 막간 짐승도 막 나타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시다. 껌껌한데 혼자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 그럴 때 혼자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든든한 우리 여러 명의 형제랑 같이 뭐 노래도 찬양도 하면서 가는 게 좋겠어요? 자, 1번, 2번. 2번이죠. 그죠? 그 1번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하세요. 지금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면 좋잖아요. 그런 시골 막 이렇게 그 아주 어둡고 좀 무서운 약간 짐승 나오고 이런 길에 여러 명 가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공동묘지도 좀 있고 그런데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 이 험한 세상을 물론 부득이 혼자 지낼 때가 있지만 웬만하면 혼자 있지 마시고 항상 편들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 명과 함께 뚫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한 결과로 여기 보니까 19절, 20절, 21절 화답하며 노래, 찬송 영적 상태가 뒤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찬양하면서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원래 찬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그분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우리는 남에게 복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에 한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시작해서 원래 6장 9절까지가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원리를 가지고 실제 삶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과 직장이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얘기하고 오늘은 가정 얘기해도 사실 시간은 무지 많이 걸리는데 이 남편 아내 뭐 이런 얘기라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남편 얘기하고 아내와 싸우는 얘기 어떻게 화목할까 뭐 이런 거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뺐어요. 좀 빼고 큰 흐름만 얘기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 그 동영상 들으면 굉장히 길어요. 그게 또 오늘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건데 지금 아직 결혼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언제 때려야 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애한테 어떻게 키우고 뭐 그런 건 그 원리만 제가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새 사회에서 새 관계를 가정, 직장 그리고 사실은 영적 세력 그게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6장 10절에서. 자, 먼저 가정에 대해서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가장 핵심은 남편과 아내잖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매들 이제 잘 들으세요.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구나. 요즘 페미니즘 같은 데서 이건 이제 흥분할 얘기지만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주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똑같아요. 이 큰 교회 우리가 보통 로컬 처치 또 뭐 이런 그리스도 공동체 이런 것들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큰 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처럼 바로 아내들이요. 아내들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다. 우리 남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매들은 그러면 뭐 노예입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복종하라 너희가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서로 의논도 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야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서로 의견이 너무 갈리고 평행선을 달 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마지막 결정은 이제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머리기 때문에. 그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서 서로 똑같은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 글은 절대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데이트할 때 우리 형제들은 자매랑 데이트할 때 뭘 봐야 돼요? 이 자매가 효녀인가 아닌가 보세요. 평소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는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그게 이제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의 부모 같아. 그래서 머리니까 잘 이렇게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자매가 잘 효녀인가 아닌가 그거 보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 뭘 하는 거야? 남편은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주셨는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게 어떤 모습인가?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잖아요. 교회를 온전케 함. 이 말이 너무나 어려워서 28절에 우리말로 설명한다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역할, 여러분 형제들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인데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 되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아내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내를 잘 살펴봐야 돼. 물론 데이트할 때 충분히 알아봐야 돼 이런 거. 그렇지만 더 결혼하고 나면 기도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나. PBS는 한 몇 건 정도 한 아내인가. 최소한도 24권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좀 연약한가. 지정의가 골고루 발달됐는지 아니면 정만 막 발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의지가 너무 강한 이런 거 잘 봐야 돼. 취미 생활은 뭐를 이렇게 하고 계시나 이런 거 잘 보고 정서 상태는 건전한지 아니면 막 그냥 쌓여갖고 막 열등감 뭐 그런 패배 의식 막 쌓여져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정서 상태도 잘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고쳐줘야 돼. 막 열등감이 많고 그런 걸 고쳐줘야 될 것이고 또 교만한 마음이 너무 많은 그것도 어떻게 낮춰줘야 되고 하여튼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 자매들 결혼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코치가 한 명 생겼어요. 나를 온전하게 주님을 대신해서 그게 바로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목표는 또 아내를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 이 두 가지는 다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누워서 힘들고 좀 더 눕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아내를 시켜 먹으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여보 뭐 좀 갖다 줘 하려다가도 아내도 힘들지 않아 그게 오히려 내가 일어나서 하고 내가 갖다 주고 사랑이잖아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둘 다 희생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둘 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 시간에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든가? 그건 바로 주님의 역할,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신의 위치를 알겠죠? 우린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걸려들었는지 우리 보고 아내로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남편들이 결혼해서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졸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형제들 괜히 뭐 자는 척하면서 안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준비돼야 돼요. 우리 형제들은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에서 나를 희생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아직 1학년, 2학년 그 어린 형제들 이성교제를 반대한 이유가 워낙 우리 목사님 아주 고루하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전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만약에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언제 전공부 하겠고 또 어떻게 이런 성숙 있게 PBS 할 시간에 자매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말이죠. 너무 어린 형제들 내가 지금 1학년 2학년인데 나랑 와서 만나자고 그러는 형제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그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나중에 아주 속 썩일 그 형제야 그거는. 그럼 왜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왜냐하면 나를 만나느라고.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받아주겠지만 그럼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나를 안 만나고 준비하고 있어서
자기가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연봉 뭐 3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시간에 공부하고 막 해갖고 연봉만 7천을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럼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많이 받아서 우리 잘 주를 쓰면 좋고 주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나 1학년, 2학년인데 저기 있는 형제가 자꾸 1학년, 2학년 형제가 와서 날 자꾸 만나자고 그런다면 이거 저거 나태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반대하는 이유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 지금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전공 공부만 해서 됩니까? 영어도 해야도 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때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폭넓은 관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만 딱 사귀면 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끼리끼리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결국 폭넓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둘만 만나 붙어 있으니까. 물론 나이가 돼서야 이제 사귀어서 그 둘만 또 있어야지. 자꾸 사람들 둘이 사귀도 않고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밤낮 이 사람 같이 만나면 안 되죠. 제가 약간 그랬는데 결혼 전에. 밤낮 사람들 돌보느라고 우리 아내랑 만나면서 여보 아니 그때 여보도 아니구나 자매 여기 잠깐만 사람들 막 와서 같이 차 마시고 막 그랬어요. 바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지금 생각하면 약간 후회가 되는데 그것도 결혼해서 행복하니까 된 거지 뭐. 마침 지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특별히 그거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형제들은 언제 그러면 이성교제 합니까? 그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언제 이성교제 하라고 그랬죠? 언제? 때가 어느 때예요? 형제들이 이성교제 할 때. 그렇죠. 취업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 네. 취업 통지서를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이 사람 보나마나 이건 회사에 분명히 들어가. 그거와 들어간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모험하지 마세요 자매들. 이 사람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아이가 좋으니까 분명히 들어갈까.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취업 통지서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뭐가 끝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온다. 왜냐하면 군대 전만 가서 거기 쥐레 막 매설돼 있는데 이런 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뭐 하나 밟고 오면 또 어떡합니까 자매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자매한테 그런 리스크를 줘요. 자기가 몸이 건강하게 딱 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 딱 됐다 통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형제들도 이거 잘 강의 들었죠. 또 뭐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차지한다 뭐 이러고 그냥 괜히 대시해가지고 망하는 경우 많아요. 자매를 당황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가서 사실 내가 자매를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날 때면 서로 어색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형제들 자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마치 결혼을 한 듯이 항상 그 자매를 챙기고 있어야 돼. 벌써 아빠 역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슬슬 챙기고 이 자매 까불면서 나 오늘 뭐 미팅하러 간다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이미 요즘 나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꼭 가야 된다면 내가 같이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은근히 벌써부터 아빠 노릇을 하기 시작해야지. 네. 그럴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매가. 근데 이런 건 이제 물론 지혜롭게 해야지. 제가 방금 얘기한 하는 그런 원리. 또 자매들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형제 있으면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이러면 될 줄 알아요. 그러면 또 형제들 또 멍청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도도해갖고 또 그럼 무시해요 은근히. 절대로 꿀리고 들어가지 마세요 자매들이.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나? 이전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얘기 안 한 것 같네 이런 얘기. 그 자매들이 형제 좋으면 막 좋다고 가서 얘기하면 멍청한 형제들 자기 또 잘난 줄 알고 사실 잘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괜히 이래요. 그러지 말고 자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수가 모습을 이 형제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뀌도록 머리에 바뀌도록 멋있고 이게 부드럽고 보통 자매들은 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거거든. 그래서 주위를 슬슬 돌고 또 돌아야 될 이유가 다른 자매의 침투를 막아줘야 되니까 저렇게 쓱 돌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형제가 보통 형제들은 또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매가 또 어느 날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괜히 가서 뭐 형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형제가 멍청하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도도하게 우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미 벌써 다 했습니까? 막 형제 찾아서 대시하고 막 자매들 막 자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보시고 침착하게. 단 좀 24권이라도 공부해놓고 좀 뭐 좀 해놓고 해야지.
어쨌든 이런 면에서 우리 또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우리 오늘 강의 들었죠, 여러분들? 불신자와 결혼할 때 실제 그건 그냥 실제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건 강의 다 들었으니까 오늘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형제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우리 그 이전에 그 신대원에서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전도사님들이 제가 학생 운동하고 그러니까 IBF라는 그때 선교단체, 그러니까 저보고 막 자매 좀 구해달라고 그러는 청각 전도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자매면 좋겠냐? 그러면 하다가 좀 피아노를 좀 잘 치고 이 컴퓨터 문서 작업을 요즘 잘하지만 옛날엔 그런 걸 좀 잘하고 좀 번역 같은 것도 좀 잘할 수 있는 자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 머릿속에는 지금 개척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주범 만들어야 되니까 컴퓨터도 하고 또 반주 잡을 때니까 아내가 반주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비서를 구하라 그랬어. 내가 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는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좀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쏟을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이 정말 커지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걸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로 더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형제들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자매들도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복종의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맨정신이 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이제 결혼해서 보면 알지만 이 남자가 나보다 더 무능해요. 어떻게 보면. 결단력도 부족하고 뭐 처음에 아주 데이트할 땐 씩씩한 거 줘버렸더니 의기소침하고 그러고 뭐 참 게으르고 하여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기는 막 세심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데 그럼 무시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 왜요? 주께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이 좀 부족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 하더라도 아버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원래?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보다 많이 공부 못하고 나는 예를 들면 뭐 명문대학 다니는데 뭐 아빠는 뭐 한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아버지를 막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남편은 하나님 주신 나의 아버지나 마찬가지니까 제2의 아빠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아빠를 이제 있다가 결혼하는 순간 다른 제2의 아빠. 첫 번째 아빠는 여러분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술 먹고 부시는 그런 아빠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아빠를 만날 수도 있고, 반면에 제2의 아빠를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보통 장로딸, 목사딸 뭐 이런 다 남자들이 그런 줄 알고 어떻게 불신자랑 결혼해 갖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2의 아빠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또 제1의 아빠로부터 별로 이렇게 격려를 많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더라도 두 번째 아빠만큼은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성경 한 몇 권 정도는 연구해야 되겠다고요. 본인도 연구하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 몇 권 연구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데이트하면서. 그래서 한 2권 이러면 그냥 나오세요. 그냥 도무지 그런 사람을 믿고 어딜 따라갑니까? 2권도 아는 사람 많을걸. 왜? 뭘 연구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 남편 아까 28절 29절에서 자기 그렇게 하라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제 2인 1체 부부는 하나야. 이 개념은 이제 결혼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삼일체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 이 말은 무슨 그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존경하라.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 기도 외에는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기도 외에는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건 성경에서 절대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러기 아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에 예를 들면 아내랑 자녀를 보내는 경우 많아요. 우리 기러기 아빠들 보면. 그건 굉장히 성경적 원리에 너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항상 보호하고 자기 그러니까 딸처럼 그런 입장이라 제2의 아빠로서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막 미국 사회에 예를 들면 권총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 또 자식을 보내 이러면 그걸 어떻게 보내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권총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려면 꼭 미국을 보내면 남편도 권총 차고 글로 가는 거야. 자기 미국 가서 거기서 집에서 항상 이렇게 막아주면서 행여라도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내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 같은 거 안 되고 주말 부부 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24시간 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결혼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지금 끝도 없어요. 이거 오늘 이거 도저히 못해. 제가 다 지금 다 없으니까 혹시 자기가 더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 유튜브 또 아니면 박영동 목사 성경학교 앱에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내용을 잘 들으세요. 거기 아주 세세하게 남편과 아내까지 다 얘기했고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걸 지금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알아들어봐야 소용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하나가 되는 거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같이 근데 당장 이거 같이 자라야 돼서 신앙 은혜 받는 자리에는 함께 가는 거예요. 원래 부부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 가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지식을 따라서 남자는 보통 논리적이고 따지고 이성적인 데 비해서 여성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멍멍이고 하나는 고양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멍멍이는 멍멍이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고양이는 고양이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결혼하고서 3년 정도는 둘이 많이 싸움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맞춰 나가야 돼. 아,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럴 때 화가 나고 이럴 때 우리 남편은 섭섭히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지식에 따라 이게 동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처음이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분명히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아내를 조심스럽게 잘 다루고 여성의 그런 정서와 인격적인 것을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연습을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결혼해서 불행한 거예요. 정서, 인격 이런 걸 좀 잘 배워나가야 돼요. 이런 조장 같은 것도 좀 하고 막 대표도 하고 하면서 이런 걸 자꾸 사람들 다루다 보면 정서적, 인격적인 걸 많이 배우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되고. 근데 분명히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지만 이 말은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릇.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더 연약한 그릇, 아니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단순한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능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래도 아내가 한마디 당신 정말 믿음직해. 당신이 최고야. 이 말 한마디면 남자들 도는 거야. 그러면 그럼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좌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12씩 다 필요 없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지금부터 이건 그때 지금까지 막 하다 결혼 딱 되는 순간부터 막 하겠다 그러지 말고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세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그러니까 이 시후에 수련회 사실은 한 대여섯 번 정도 와야 좀 더 될 텐데. 그리고 캠퍼스에서 막 필드에서 막 실습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격려와 뭐 이런 위로 이런 걸 많이 연구한 사람이 다 남편이 힘 쭉 빠질 때 옆에서 아이고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 이런 아내 있어요. 그럼 완전 죽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목회자 남편을 온전케 하려고 이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 끝나잖아요. 그럼 갖고 설교 중에 요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 그거는 이제 세워주려고 그런 건 자꾸 앞으로 고쳐줘야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세워주고 이걸 떠나서 그냥 꽉 목회 그만두고 싶은 거야 남자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건 넘어가지만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못 견뎌. 그래서 아내는 항상 다른 사람 다 못했대도 이번에 제가 얼핏 보니까 뭐 바이든이 무슨 뭐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뭐 했는데 바이든이 거의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 근데 그 부인의 말이 지금 결정돼요. 부인이 여보 이제 그만하시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아내에 의해서 평소에 그만큼 아주 밀접하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가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때로 우리 옛날에 목회자들은 가정 내팽개치고 밤낮 뭐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을 돌보는 범위 안에서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은 반평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이에요. 그럼 지금 뭐냐? 결혼 전까지는 준비. 이럴 때 이제 성숙 준비하세요. 성숙 준비.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아내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대해주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만들어주는 거. 아내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 내가 뭐라고 나를 믿고 나한테 시집 왔어. 자기 인생 끝난 거잖아요.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리어카를 끄면 이제 아내도 리어카 뒤에서 밀어주는 거고. 그 결단한 그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리더를 좀 많이 하고 섬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유리해요. 벌써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이시오는 조련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좋게 우리 좋다 치니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걸 어떻게 고치려게 하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되고 뭐 요즘 꼰대 뭐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데 있다 보면 그게 이제 발동이 돼서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내도 제가 만들어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충분히 이해되니까 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건 지금 얘기해볼 수가 없는데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돼.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줄에 서주고 막 그러던 결혼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싸워가지고 뭐 이혼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불러서 저한테 안 오려고 그래. 창피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피아노 못 치는 게 뭐 창피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 그거는 대인 관계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냥 좀 현실적이지 않은 머나먼 미래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속에 그걸 잘 적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 앞두고 읽으세요. 뭔가. 그래도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되지. 결혼 전에 보세요. 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얘기 이제 6장 1절부터 4절. 이것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제가 뭐 아기 어떻게 키우라 이런 얘기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그 원리는 굉장히 분명한데. 자,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오늘 이거 4절까지만 할까요? 6장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성경에 이런 식의 구절은 참 본 적이 드물죠. 그냥 옳다 이거. 부모에게 너희들 순종하라 그래놓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옳은 거예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새겨놓은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옳다 그거예요. 옳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2절 3절에 그건 계명으로도 주어진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계명이에요. 물론 이게 자연법으로 당연한 거 이거는요. 뭐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거는 그냥 원래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옳다. 그런데 계명에도 이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장수하는 거예요? 그럼 100세 된 사람들은 다 효자들이었어? 효녀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뭐 성경에 보면 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잘못할 때 3, 4대까지 이러고 잘하는 1000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거야. 만약 1000대까지 그 사람이 잘해서 1000대까지면 한 대를 한 30으로 잡으면 아직도 3만 년 지났어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 하나 잘했으면 우리 지금까지도 아직 지금 5000대도 안 됐을걸요. 아니 5000대가 아니라니까 500대도 아직 안 됐을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축복해 주길 원하고 잘못할 때 잠깐 이제 책망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걸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그를 축복할 때 그 모습이 장수함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재물을 많이 주신다든가 그게 구약의 하나님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축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무시당하는 여러분들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닌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복 받으면 싫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무슨 PBS 하면서 뭐 해석이 어렵다 할 거 하나도 없죠. 이런 거 하면 그냥 바로 가면 돼. 뭐냐는 이 말은 그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된다지 여기서 무슨 뭐 특이한 해석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아들은 안 되고 다른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자녀는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좀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뭘 이렇게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집에 막 늦게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야, 너 집에 좀 일찍 좀 들어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길 원하시니까. 네, 알았어요. 네네. 알았어요.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태도는 아니고 부모님 한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야, 네 방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리 좀 해라 그러면 네. 이라고 그냥 깨끗이 착 정리하고 항상 그런 걸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 음성처럼 야, 너 좀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이게 딱 들리는 순간 그냥 딱 게임을 저다 숨겨놓고 그냥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지 우리가.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지. 네, 알았어요. 게임하면 이거 알았어요. 그러지 말아요. 뭘 알았어요? 그게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그겁니까? 그리고 막 대학교 1학년 때 막 연애하고 그러면 야, 너 연애 좀 하지 말고 너 성경 24권 연구해라. 부모님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막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좀 따르려고 좀 진짜로 좀 실제로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나를 만난 우리 부모는 행복해야 돼. 뭐 이렇게 순종을 잘해. 여러분 말을 되게 안 듣는 아들, 딸을 만난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말을 잘 듣는 아들, 딸을 만난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자, 쉬운 질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대답 안 한 사람 뭐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묵상을 해보고 과연 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나를 만나서 지금 자기를 생각하죠. 자기를. 주님이 나 같은 아들을 만나서 딸을 만나서 부모는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근데 반면에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사람 또 안 믿는 부모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수련회 가겠다 그러면 야, 수련회 무슨 수련회냐, 공부해야지. 그럼 어떡할까요? 순종해서 수련회 다 때려치고 집에서 공부할까요? 네? 또 아니면 결혼해야 되는데 야,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신앙 없어도 저 사람 저 직장 연봉 많이 받으면 결혼해라 그러면 네. 그럼 결혼합니까? 너 뭐 교회 일 선교단체 야, 그거 적당히 하고 뭐 너 광신자 된다 너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면 네. 이럽니까? 우리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이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도들이 그 당시 공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이때도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이야 그러면 갑자기 그냥 와 잠깐만 순교자적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드디어 나에게 핍박이 왔구나 그러고 그냥 과감하게 나는 못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때도 내가 참 거절할 때 부모님이 보더라도 얘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너 이번에 공부해주면 수련회냐 그럴 때 참 어머님 제가 참 죄송한데 이번엔 제가 좀 꼭 좀 가야 되는데 참 난 좀 이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해야지. 자기가 순교자가 갑자기 돼가지고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것은 이러면서도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지만은 아직 어둠에 있잖아. 우리 에베소 4장 17절부터 했죠.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내가 아니면 누가 그 거듭나게 하겠습니까? 믿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어머님, 아버지 빨리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시우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말대꾸. 심지어는 부모님께 화를 내 막 화를 내. 그건 원래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 더구나 부모님께 화내는 게
아니면 또 슬슬 속인다든가. 그거는 결국 부모님께 대항하는 거는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 나를 부모로 나의 부모로 결정한 하나님인데 그 권위,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대항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 말은 안 돼요. 난 부모님과 좀 사이가 나쁘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교회일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거를 이런 데서 수련회 가는 거를 뭐 학교 MT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얘기 안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더구나 우리 부모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죠. 돈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되고, 예. 전공책을 산다 해서 부풀려 갖고 그 용돈으로 자기가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돈도 깨끗하고. 부모님께 잘 말 안 듣는 것은 성경에는 배교의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배교. 말세가 되면 점점점 비방하는 자야,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야, 능욕하는 자야, 교만하는 자야, 자랑하는 자야,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로마서 1장 30절.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어요. 마치 그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듣고 아유 당신 뭐 라고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멋대로 사는 자들 있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패역한 그런 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패역한 자식들, 그런 자는 동네에 얘기해갖고 돌로 쳐라,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별이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돌로 때리면 안 되겠죠, 자녀를.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 보면은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부모님을 아주 즐겁게 해야 돼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만난 엄마, 나를 만난 아빠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가. 어휴, 이런 자녀를 만나다니 하나님 감사하며, 나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되는가. 자기가 막 고집 피우고 자기가 할 줄 아는 대로 하고 떼쓰고 그 부모가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을수록 효자 효녀가 되고 최소한도 우리 이슈의 대표가 되려면 최소한도 부모 말씀 좀 잘 들어야지. 부모 말 되게 안 듣고 여기 와갖고 그냥 이슈 대표하는 건 원치 않아요. 제가 섬김이도 원치 않고 간사도 원치 않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되게 안 들었는데요. 예, 이제 잘 들으세요. 부모 말씀 잘 드시라고요. 예, 여러분 낳은 그 부모 말씀을 기쁘게 들으세요. 나를 만난 게 최고의 행복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끝으로 부모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하면서 1, 2, 3절은 자녀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또 4절 한 절인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위하라. 한국 교회가 이 구절만 좀 제대로 지켜도 가정 문제 해결되는데 이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 자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 뭐 100가지 지키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진짜 이건 성경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다른 데서 이런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예. 이 어린아이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 아주 내 인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정서가 아직은 아주 그냥 어린 정서예요. 애들 꼬맹이들 정서. 그런 애들을 자꾸 이렇게 노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감당하기 어려운 자꾸 유혹을 한다든가. 애가 너무 놀고 싶고 막 정말 게임 좀 막 너무 하고 중학생이 예를 들면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너무 하고 딴 애 다 하는데 자기만 못. 그러지 말고 그럴 때 걔를 어떻게 노엽게 안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만 해라. 그리고 게임 내용은 너무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좀 뭐 축구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좀 애를 자꾸 노엽게 절대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애들이 노여우면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노여우면 그다음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이 땅에 지금 81억 전 세계 인류에서 나를 진짜 사랑해줘 끝까지 책임져서는 부모님이거든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사실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그 아이의 그런 정서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렇게 와서 보면요, 이렇게 와서 이상하게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왜곡되고 성격적으로 삐뚤어지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공동체 보면 이제 이슈 앞으로 점점 커지면 점점 그런 사람 많이 올 텐데 대부분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참 그 안타까워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그럼 걔는 천하에 어디서 인정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엄마가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출신 공부 잘. 그쪽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빠가만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엄마도 그 정도 나오면 얘가 한 80점만 맞아도 우와 너 공부 잘하는구나. 자기도 이전에 맞아보지 못한 점수니까 우리 아들 뛰어나다. 80점 맞아도.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막 서울대 막 박사 막 그러고 있지. 걔가 자기는 열심히 해서 한 90점 맞아오면 이게 뭐냐 이게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는 100점씩 늘 맞았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10점이나 뭐 90점이 뭐냐 이런 그런 식으로 잘하면 얘는 아무래도 뭐 안 돼서 그렇게 맞는데 다른 집 같으면 아까 얘기한 그런 집이면 와 80점도 아니고 90점 놀랍다 우리 아들 천재다 막 이럴 텐데 이 집에서 반납 9박이나 받고 그 애가 빗나가고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꾸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되게 이상하다 보니까 집안이 그래.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다 그냥 서울대 출신으로 얘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 경우는 차라리 좀 공부 못한 부모님 밑에 나면 행복했죠. 한 85점만 맞아도 이야 잘한다 이렇게. 늘 칭찬받고 자란 애들은 긍정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늘 비판받은 사람들은 와서도 왠지 까다롭고 힘들고 공동체가 깨져버려. 자꾸 깨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배경에는 그래서 원래 문제 아이는 문제 부모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보기엔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받아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잖아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받아주지 못해요. 받아보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 없어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약하고 주위 사람을 막 받아주고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물론 이제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가정에서 역경겪다가 신대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는 합당치 않아요. 목회는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 사람이 받아줘요. 근데 한 10년, 15년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워낙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한 10년, 15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럼 10년, 15년 동안 그 밑에 있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목회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오. 또 똑똑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하지 말고 저기서 교수해서 그냥 신학 교수를 하시든지 목회자는 제발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목회자는 자기 정서가 건강해서 사람들이 해도 받아주고 누가 좀 오해하고 비방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지 그런 사람 굉장히 날카롭거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나 신학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뭐 저는 환영하지만 근데 워낙 좀 받아줌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자존감도 낮고 삐뚤어 보고 그런 사람들은 그 고친 다음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거 돼서 그가 이제 목회한다면 그 부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 됩니까? 그죠? 불쌍하죠. 내가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 괴롭게 할 일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건 좀 한 뭐 2, 3년 안에 좀 바뀌겠다 싶은 사람은 뭐라고 안 그러지만 너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자꾸 웬만하면 목회하지 마시고 머리는 좋은 것 같으니 그냥 공부해서 그냥 그쪽으로 책이랑 놀면 괜찮잖아요. 책 쓰고 그러면 괜히 사람 만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애를 그냥 껴안고 그냥 빨아먹고 그냥 애를 그냥 못 살게 그냥 껴안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부모는 깨물어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얘기가. 예. 그리고 근데 밤낮 그렇게 깨물어 먹고 이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먼저 나오는 교훈이라는 것은 원어로 그 파이데이아, 이 디스플린. 얘를 그냥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와 같은 뜻이에요. 얘를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징벌. 근데 이거 어떻게 꾸짖고 어떻게 책망하고 징벌. 이걸 내가 여러분들이 다 결혼한 사람 자세히 설명할 거야. 쭉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런데 그건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아기 낳을 때쯤 뭘 보면 좋을까요? 동영상 자녀 양육 어떻게 하는지 이거 에베소서 6장 4절을 꼭 보세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교훈과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애를 때려야 되고 그런 거 자세히 제가 몇 대를 때리면 언제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자세한 절차를 다 해놨어요. 요즘 애 때린다고 했더니 큰일 나요. 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애 때리면 막 잡혀가요. 그러니까 몰래 때려야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점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때릴 때 한 대만 때려야지 두 대를 때리지 마시고 그런 거 이제 잘. 그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큰 원리만 얘기하면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만 하지 않아도 거의 자녀 양육 성공이에요. 그런데 더 훌륭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아까 그 징계, 디스플린과 훈계로 양육.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훈계. 예.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나한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있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중심이 돼야 되고 길게 안 해도 돼요. 단 5분이나 해도 좋고 10분도 좋은데 또 바쁜 아빠가 너무 바쁘면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어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그를 그렇게 하고 아빠도 어떻게 하든 좀 참여시키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거는 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생애 아주 특별한 기간이 있어요. 한 0세에서 한 살부터 한 5살 사이. 요 때는 완전히 백지예요. 이때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백지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 만드시고 저 태양 달 보이지? 저 하나님 만드시고 야 잠자리 봤냐? 하나님 만드시고 이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하여튼 이때 마음껏 하면 보통 한 아주 특별한 기간인데 이렇게 해서 한 4살 5살 정도 되면 보통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기 인격적으로 애가 어린 인격이지만 어린 깨달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 빨리 해놔야 돼. 5살 이전에 5살 정도는 해야. 그럼 6살 벌써 어린이집 가고 막 그때부터 이제 얘는 유치원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좋은 아침 시간. 왔다 갔다 했지만 대여섯 시간이 24시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아이는 세상 아이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고 또 안 믿는 교사를 만날 수도 있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거기서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얘가 그런데 물들지 않게 한 5세 이전에 거듭나게 시키고 그래서 보내서 오히려 얘가 실제로 해보니까 유치원 가서 전도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막 하나님 만드셨다고 얘가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요때 요 중요한 시점에 애를 놓고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건 참 아주 힘든 거죠. 애랑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여성들은 뭐 그럼 우리는 뭐냐 직장생활 알아요. 여러분들 언제 직장생활 할 수 있냐면 애가 이제 좀 커가지고 뭐 유치원을 들어갔으면 오전 시간이 비잖아요. 그럴 때 파타임으로 조금씩 일할 수 있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집에 오면 얘가 세상으로부터 배우잖아요. 초등학교라든가 이럴 때. 거기서 배운 세상 것을 들어주고 이제 실제야. 그동안 실습을 이제 직접 하는 거니까. 그에서 들은 세상적인 얘기와 성경적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애가 돌아오는 시간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늘 뭐 들었지 이러면서 이제 배워주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애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 이제 여성들에게 점점 시간이 많고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매들은 집안일을 하며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명령을 자녀 양육의 명령은 오직 이 땅에 딱 2명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돈 벌러 가면 엄마가 할 것이고 혹시 엄마가 돈을 벌면 아빠는 집에 있어줘야 돼.
그래서 애를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갖고 한 시간, 2시간짜리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짜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고모, 이모는 애들을 이뻐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디스플린을 할 수 없어요. 이뻐하기만 하지 애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키우지 못하고 거듭나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게 나오잖아요. 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근데 요즘 애들은 뭐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친 게 뭐지? 부모가 뭘 훈계한 것이지?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성경을요. 애당초 뭐 부재 중인데 뭐 혼자 집에 와서 혼자 있고 막 아니면 이제 학원 뺑뺑이 돌다든가 거기서 계속 세상 사람들만 좋아. 그럼 그거에 대한 이 피드백이 있어야지. 거기서 잘못된 게 뭔지. 아니 뭐 징계할 부모가 집에 없는데 뭘 징계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자녀 양육은 참 쉽지 않고 많은 경우 실패했어요. 사무엘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실패했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들었고. 히스기야 같은 왕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 얼마나 악한 왕이 됐어요. 대제사장 엘리 같은 경우도 자식들이 형편없었잖아요. 성경에서 그 자녀 교육 잘 시킨 거는 그 요게벳, 그 모세. 그럼 이제 뭐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엄마가 그냥 붙어서 교육을 시켰겠죠. 그런 경우나 디모데 같은 경우 내 외조모 루이스 또 뭐 유닉의 엄마 유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녀 양육은 정말 중요한데 요즘은 자꾸 뭐 그냥 애를 뭐 금쪽 뭐 이런 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때려야 된다니까 애는요. 그거는 이제 물 때리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만으로 3살 되기 전 보통 1살 돌 지날 때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필요한 사람은 그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벌써 애가 많이 컸는데요. 세상 물도 많이 먹었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 애를 노엽게 하지 않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의 교훈을 어떻게 하든지 들려주고 그래서 이런 수련 같은 데 있으면 오게 한다든가 들려주는 거 자꾸 그래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실제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경의 원리와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도라 해도 이런 성경의 이런 1절부터 4절 이런 말씀 뭐 그냥 쓱 다 알아 이런 거예요. 뭐 아내들이요 남편 뭐 주례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구절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잘 공부를 안 해서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또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만 세상 아이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한번 제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자기 애가 중3이래요. 근데 울어 엄마도 아빠 둘이 신앙이 참 좋은데 이 애가 불신자라는 거야. 불신자. 둘이는 이제 집을 장만하느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부가 맞벌이해서 좋은 직장 둘 다 다니더라.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서 집은 기껏 장만했지만 그 집에 사는 아들은 불신자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엄마든지 아빠든지가 집에 있어서 애를 잘 가르쳤으면 집은 장만 못했겠죠.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다녔을지라도 항상 크리스천과 믿는 아들, 딸과 항상 이사 다니는 거. 어느 게 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그때 울었어요. 그 자매가. 자기가 애 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 많이 울고. 그 이후부터라도 저는 생각할 때 그 이후부터라도 이런 원리대로 해라. 오히려 세상 사람 중 뭐냐면 오히려 이런데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딸보다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 여기에 다 모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리한 게 제대로 되지 못한 주제에 또 세상에서 또 하버드 대학을 가보면 그 교만하면 어떻게 깨뜨릴 거죠? 신앙은 없으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 없으면 좀 아주 좀 이렇게 좋은 대학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걔를 위해서는. 근데 부모는 신앙으로도 못 키워놓고는 걔는 막 인류대로 보내려고 그래. 하버드 대학, 뭐 캠브리지 대학 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걔를 막을 수가 없어. 걔의 교만함과 거기 형성되거든. 그때 딱 그 대학 시절에 자기가 항상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남은 생 살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자기는 평생 자기는 그렇게 높아진 마음을 꺾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아주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만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박사예요, 교수요, 또 재벌,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요, 뭐 다 좋은 조건들이 많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만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싸움을 해도 교만해져, 자꾸 낮추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별로 좋은 데가 안 되니까 그럴 거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대학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너 좀 편하게 하려고, 너 교만하지 않게. 그냥 뭐 자기 잘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그 시간에 얼마나 다른 사람 돌볼 수 있는데 이 사람 맨날 자기랑 써야 돼. 누굴 만나도 자기가 제일 공부 잘했거든. 자기는 서울대 의대 교수 이렇게 뭐.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는 것도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안 갚는가? 사실 우리가 뭐 좋은 뭐 명문대 뭐 어떠라는 게 뭐 우리 잘못이에요. 머리가 좀 나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인정하면 돼. 그래 다른 사람도 위로받을 거 아니야. 저렇게도 명랑하게 사네. 쟤는 뭐 좋은 거죠. 우리 별로 이름 없이 괜찮아. 그냥 뛰어나갔고 밤낮 그 내면에 그냥 교만을 꺾으려고 하니 참 불쌍하지 그 사람. 어쩌다가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그냥 웬만한데 그냥 갔으면 될 뻔한 걸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이 안 도와줬나 왜 어쩌다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들한테 자식의 신앙 따라 대학 보내라. 이런 거 어디 가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가정교육 이거 진짜 이것 좀 어디 가서 판다. 제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부를 때 전도 집회하면 제가 거절하지 않고 가정 얘기해 달라면 거절하지 않아요. 요거 이 남편과 아내 가정 이 얘기 한 2시간 해야 돼. 2시간 3시간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그래서 책을 좀 써보려고 좀 그러고 있어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러고 성경과 어긋나고 뭐 금쪽이 엄마 뭐서 오은영인가 누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거 참 싸울 일이 지금 신천지랑도 싸우고 바쁜데 또 막 그런 거 싸워야 되고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각자 좀 있는 데서 좀 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리로 무장되게 하셔서 이 세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은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엄마 아빠는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난 훗날 우리를 만날 아들 딸들은 참으로 복되며 귀하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성경 원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곡차곡 머리에 쌓게 하여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대와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